원래 아버지 뭐 그렇게 먹지 마시고 저기니까 시원하게 오늘 이렇게 일곱이요? 50이야? 그런가? 여기 만나는 얘기가 250. 힘이 좋았더라는 한 템포 조금 아니 한 박자 조금 위로 올리고 한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3호 중창단 찬양이 있습니다. 이어서 박순부성
이렇게 서울 남면의 원로 목사회 회장이신 김삼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은목교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다 같이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으신 걸 보고 좋아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그 창조 때 이제 끝났지만은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삶과 또 예배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또 찬양하고 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도 섭리하시면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보실 때 좋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실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만은 저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아기들이 잘못해도 그 부모가 아기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또 찬양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야 누구 참 보기에 좋다. 아멘. 그렇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좀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삶의 넓이가 좀 우리에게 더 이렇게 넓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이렇게 과거에도 걸어온 길이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또 과연 우리에게는 낭만이 있으면 안 될까.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낭만이 필요 없나요? 낭만이 또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것을 좀 잠깐 나누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총장님 아시죠? 그분에 대해서 뭐 혹시 한 가지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 잘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분은 텔레비전을 거꾸로 놓고 보신대요. 예, 집에 벽에 TV가 거꾸로 걸려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제대로 이렇게 잘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다 거꾸로 나오는데. 근데 그분은 거꾸로 놓고 TV를 본대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한번 거꾸로 보자 그런 얘기죠. 제목이 뭐죠 오늘? 살짝만 미치자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걸 보내면서 거기다 줄을 달았습니다. 감독님 이 제목을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살짝만 미치자.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 총장님은
TV를 거꾸로 보는데 그분이 왜 거꾸로 보느냐는 얘기죠. 거꾸로 보는 데서 뭔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미치면 안 되지만 살짝 미치면 안 보이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담임 목회할 때야 뭐 정신없이 목회만 안 하고 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은퇴한 지 지금 13년이 되고 있는데 은퇴를 딱 하자마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3살에 모건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23살. 뭐 별거 아니죠,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 뭐 그때 다 신학교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있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넘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를 딱 했어요. 은퇴를 딱 하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주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야, 이제 은퇴다. 뭐 설교를 매주일마다 할 수도 없고 또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뭐 할 거냐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은 넓은 초원의 세계를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23살 때부터 신학교 다녔지요. 서리전사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일평생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으니까 이제 딱 교회를 벗어나면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넓은 세계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넓은 초원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중에 저 내몽골에 가면은 넓은 초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몽고는 아니고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만조리까지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초원이 푸르고 푸른지요. 그리고 넓고 넓은지 참 아주 광활한 그 초원을 봤을 때 아주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넓게 펼쳐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넓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평생 목회만 하다가 더 넓은 세계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녀왔는데 너무 더 좋았습니다. 가슴이 확 뛰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하오,谢谢 또 두 단어밖에 모르고 갔는데 그 점심시간에 그 안내양이 뭘 먹겠냐고 이 차이단 그러니까 메뉴판을 줘요. 정말 저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때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중국말 그 어려운 단어로 뭐 음식 명칭을 써놨는데 그래서 막 아무거나 찍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뭐를 잘못 적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또 이제 갔다가 또 와서 뭘 먹겠냐고 지금 또 아무거나 또 찍었더니 안 된대. 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와가지고 이제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팔을 잡고서 그 안내양이 주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 음식을 쭉 해놓은 걸 보고서 이제 고르래요. 나보고 그래서 거기 눈을 보니까 뭐 채소도 있고 찍고 생선 있어 찍고 또 뭐 국이 있어 하나 찍고 그리고서 밥 있어서 찍고 그랬더니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을 했는데 그래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길과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한번 제가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르무치로에서 카스로에서 파키스탄 국경까지 나 혼자 배낭 메고 한번 가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우여곡절인 말도 못하지요. 그리고 파키스탄 국경까지 갔습니다. 혼자.
얼마나 그 무서운지 찝차를 타고 카스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 국경까지 가는데요. 찝차를 타고 5명이 가요. 운전기사하고 이제 승객 4명인데 나 이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나 혼자 하고 또 옆에 중국 사람 하나하고 파키스탄 사람 하나하고 또 그 우르무치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4시 탔어요.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참 기다렸는데 제가 몰래 운전기사 사진을 찍고요. 또 밖에 나가서 뭐 구경하는 척하고 그 차 남발을 사진 찍고요.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기우였습니다. 안전하게 잘 가고 무사히 도착해서 이제 봤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실크로드 옛날 그 이제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다녔던 흔들한 길인데 지금 아스팔트가 깔려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길,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스팔트가 깔려서 자동차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새 길이 되어 있듯이 나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행하면서 깨달아 봤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요즘 여러분 김사 낭만 닥터 김사 어제 3부가 다 끝났죠. 저는 그 드라마를 아주 1부서부터 뭐 다는 못 봤지만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작가가 아주 어려운 그 주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의사들을 얘기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의사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용어도 용어지만은 그 의사들의 그 아주 그 누구가 알 수 없는 그 번잡하게 어려운 그런 세계를 이 작가는 3부에 걸쳐서 이제 다뤘잖아요. 근데 낭만 닥터 김사부 멋있잖아요. 다들 많이 보셨죠? 목사님들 세계는 어떠죠? 우리 세계라고 뭐 자유스러운가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좀 틀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틀이 있잖아요. 이 틀 안에서 우리들은 다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틀, 비록 우리는 이런 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가슴에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말도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생각도 낭만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낭만적인 면에서 영향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수쌤이라는 그 여성분이 이제 김사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능력도 좋지만 이제 아이고 단어를 제가 금방 까먹었는데 중력도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이제 발휘를 해나가지만 중력은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떨어진 것도 만유의 뭐 인력 가운데서 그런 중력 가운데서 이게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사부가 가기만 하면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안 됐던 병원이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활기찬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중력. 우리 다 능력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이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 중력이 있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력.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항상 틀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그 틀 속을 좀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늘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집을 하나 그 은퇴 후에 썼습니다. 익숙한 생각과의 작별. 제목이 좀 그런데 천권을 출판해서 일반 그 서점에서 나중에 쿠팡에서까지 팔려가지고 완판이 돼서 지금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좀 우리가 익숙한 생각, 이것이 좋긴 하지만은 익숙한 생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 건데 여행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한 번은 황산을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황산을 올라가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려와서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황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갈까? 근데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뭐 스케줄은 쭉 있지만은 뭐 얼마든지 내가 변경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그 도시에 내려와서 아마 생각하니까 저 귀주로 갈까 항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어떤 그 조선족 우리 이제 한국에 자주 드나는 사람이 있어서 이우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오래요. 근데 그때가 8시가 좀 넘었는데 9시 몇 분 차가 있으니까 그걸 오래요. 3시간을 기차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택시를 타고 기차에 갔어요. 가서 중국은 이제 경험 여러분 여행한 분들 다 알겠습니다만은 예매를 하지 않으면 다 이제 서서 가는 게 뭐죠? 입석. 그 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석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콩나물 시점 그 사람들이 한 발짝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가득 찼어요. 서 있는 사람도 앉은 사람은 말할 거 없지만 입석표만 없는. 그래서 이제 저 간신히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짐을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가방 하나 얹어놓고 이제 이렇게 서 있죠. 딱 서 있는데 여기도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쭉 있는데 뭐 우두머니 서서 뭐 한두 시간 그것도 3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사람들 물론 내리고 오릅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가만히 장상처럼 설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 사람들한테 이하오 뭐서 한국어로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를 떠듬떠듬 하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분명한데 그래도 뭐 중국어를 얼마씩 하고 저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뭐 소개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재밌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왔느냐, 또 혼자 왔느냐, 또 어디로 여행할 거냐 그런 걸 묻길래 제가 이제 대답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성조가 아주 까다롭잖아요. 성조도 좀 틀리고 또 발음도 좀 틀리고 또 표현도 틀리고 그러니까 깔깔대면서 웃는데 그 사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같이 웃어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사람이 와서 뭐 말을 잘하는 거 꼭 우리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좀 서툴러도 의사가 통하면 재밌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니까 좋구나 그랬어요. 그때 저는 여행 의미로 다니는 여행이 있고 진짜 여행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될 때에 진짜 여행이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내려놓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이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틀리면 틀린 대로 이렇게 가깝게 여행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기 의자에 앉은 꼬맹이 남자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거 아니까 해도 또 중국어로 물어요. 당신 말이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민티엔 취 이제 항주 그래서 내일은 내가 항주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니 얘가 또 좋아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지나고 나서 타고 내리면서 이제 좌석에 남았는데 나는 입석이니까 좌석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앉으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거기서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여행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여행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앞으로 여행을 해야 돼요. 이 풍요로움이 뭐냐면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갈 수는 있어도
풍요롭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중국 여행을 제가 이제 매년 했는데 갈 때마다 친구들 생기는 거예요. 다 나를 내려놓고 이제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또 서로 같이 사진 찍으니까 다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오늘 떠나서 중국 땅에 내려섰어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밥 먹는 거 염려할 거 없고 자는 거 염려할 거 없고 사람에 염려할 거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많은 사람과 이제 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또 살아가면서 깨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고 또 사모님들 많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점심 먹으면 다들 바쁘게 가셔야 하고 저도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냥 아시는 분들하고 몇 말씀 얘기는 나눴습니다만은 같이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또 그걸 좀 이렇게 서로 같이 진지하게 듣고 또 그렇게 나누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가 하나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늘 우리는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고 그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 그 냄새나고 인정이 있고 그 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만 거기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그냥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 잠깐 제가 깨달은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 다녔지요. 성경 말씀 많이 읽었지요. 목회했지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뭐 많이도 읽었지요. 물론 그래도 부족함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고심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미친 짓을 한 게 뭐냐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쯤 지나서 2년쯤 지났나 그래서 여주의 여흥교라고 하는 데서 우리 박 목사님은 잘 아는데 그 여흥교에서 목회를 할 때요 미친 짓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거 이걸 왜 해결 못하십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많을 때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우리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침울했었습니다. 교회 다 별일 없어. 박목사님 여교회 그때 괜찮았죠? 네. 뭐 우리 지방에서 중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고독함이나 쓸쓸함이나 외로움은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애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이 우리가 그런 걸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마음 하나도 왜 평안하게 못 해줍니까?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오더라고요. 단번에 하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우리 미 목사님 다 아시는 분인데 얼른 감독님 지금 감독을 지내셨는데 그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40대 전후반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개짜 목사님이셔서 돌아가시는 사모님을 보고 당신이 마지막 남길 말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받잖아요. 당신 나 빨리 죽기를 원하는구만. 대부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녹음하라, 아니 얘기하라. 그 사모님은 그런 세계의 신앙의 사모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계, 당신 나 죽기 바라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겨우 그 세계밖에? 당신 뭐? 제가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전적으로 뭔지를 알았고 사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만 알았더니 생명이 되는 걸 깨닫고 나는 갑니다. 딱 녹음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슬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저거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아서 머릿속으로는 진리가 어떻고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주관해 주지 못했을 때는 말씀이 그냥 떠있는 말씀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펼쳐 있는데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 여기 몇몇 분들 계시고 또 많이 계신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화나거나 침울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런 모습 별로 없었죠? 어떻습니까? 스마일 목사님, 스마일 목사. 그렇습니까? 은행을 갔더니요. 그 은행원이 업무를 보고 잘했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를 보다가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걱정을 왜 합니까? 걱정해도 되는 겁니까? 하세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하시라고요. 할 필요가 참 없더라고요. 아멘. 성경에만 보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왜 잠을 못 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의학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제가 제 용서를 구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있지만 괜스레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괜스레 건강하시면서 괜스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잠 못 자고 무슨 답답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언제 한번 드라마를 보니까 세종대왕인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세종이 임금님이 그 신하들 뭐 하는 거 보고 다 마땅치 않으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지랄이 참 동안에 우리 가운데 넘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 은퇴 목사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될 거냐? 한번 목사님들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로 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그날로서 강단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특별한 게예요. 초등마다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은퇴를 했어도 내가 가만히 있을 소냐?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설교 계속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샨자 TV 여기에 있는 제가 개인 방송으로 해서 다른 여행기도 올라가고 많이 그럽니다만 지난 부활절 때 나 혼자 집에서 녹화해서 올렸더니 477명이 들었더라고요. 아니 은퇴한 목사가 안방에 앉아서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누가 10명이라도 들어주러 옵니까? 그런데 이 매체를 통해서 증거했을 때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477명이 들었. 물론 세발의 피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렇게 그 조회수 올라가는 분들 많지요. 저는 제 역량껏 그냥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또 설교 부탁해서 녹화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뭐 제가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몇만 명이 말씀을 60, 70, 한 70회 통해서 증거한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 몇만 명이 듣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새로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와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도 은퇴를 했어도 얼마든지 내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공간의 세계에서 우리는 아주 능력 있게 아주 본의 있게 아주 힘있게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강단에서만 말씀을 지금 물론 담임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통틀어서 내가 좀 미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양하느라고 미치고 또 무슨 뭐 이런 공부하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느라고 미치고 또 무슨 내 가슴 속에 이 담겨 있는 것이 해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친 듯하고 살짝만 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시면서 야 김 목사 야 더 미쳐봐라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미쳐봐라. 그렇게 미쳐갖고는 안 되잖느냐. 더 미쳐봐라 좀. 더 미쳐봐라. 물론 미치는 것만이 다는 아닌데 더 미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은혜롭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아까도 본인이 표현하셨지만 언제나 봬도 편안하시고 또 밝으시고 그리고 늘 즐거우세요. 또 늘 웃음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전혀 처음 봬도 느끼지를 않는 또 이런 은혜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찬양대를 이끌어 가시는 김하자 사모님 그래도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박순복 사모님 이렇게 귀한 은사 주셔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반주 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 중에는 그 반주를 할 분이 없는데 우리 박광수 목사님 또 딸 박병희 집사, 박병희 집사가 피아노 또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난 찬양에도 은혜 받습니다만 반주에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 있으니까 좀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 아까 그 이름을 누구신가 우리 김관심 목사 하셨는데 김영민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 오셨어요. 금년에 은퇴하신 우리 여 목사님이신데 길영애 목사님이시죠? 네. 예, 길영애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김씨가 아니고 길씨요. 군성교 같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김영현 목사. 실저예물, 감사예물, 또 주일예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두 손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로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감싸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있게 해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